이 세상에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아는 사람요?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많은 부를 손에 넣는 것보다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복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우리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즉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사람은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을 나무에 많이 비유해요. 여러분, 뿌리가 뽑힌 나무는 그것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그것이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심지어 잎이 아무리 푸르게 보일지라도 죽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뿌리가 뽑힌 것은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손에 넣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그런 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해요. 거기 죽었다는 개념은 물리적으로 죽었다는 말 아니에요. 다 우리가 죽은 상태로 학교 다니고 죽은 상태 돈 벌러 다니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어지지 않는 것을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장 고귀한 지식이 아닐 수 없고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딱 펴면 복 있는 사람은 라고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뭐죠? 복 있는 사람의 핵심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거예요. 실제 복 있는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스레이 이렇게 되는데, 아스레이는 어떤 물질의 소유를 손에 넣은 것을 다루는 단어가 아니에요. 관계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아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해.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그대로 믿읍시다. 아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만 알아간다면 우리가 공부를 조금 많이 하지 않아도요,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삶에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예요. 흔히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표시하죠? 지식은 수많은 정보를 습득한 것이라면 지혜는 그 습득된 정보를 풀어내는 능력이잖아요. 자기가 많은 지식을 손에 넣었는데 풀어내는 능력이 없다면 사실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가 제일이에요. 근데 그 지혜 어떻게 얻는다고 그래요? 누구를 알 때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그 근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해. 나가서 하나님을 알면 명철해진다고 말해. 내가 말했죠, 히브리어 단어의 번역, 해석이 어려운 단어가 명철이라는 원래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말은 명철이라고 하고 영어는 주로 understanding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난 틀리지 않다고 봐요. 어떤 사람이 총명하고 그러면 참 명철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멍청하단 말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뭐하다고요? 참 명철하다. 어떤 본질을 탁 꿰뚫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언더스탠딩. 여러분, 이게 굉장한 능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된다고 말해. 나가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다고요? 가장 고상하다고 말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위격 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안다는 말은 하나님 안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손에 넣었던 지식들은 배설물, 똥으로 여겼어요. 근데 이 말은 공부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게 되면 두 개를 대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과 자기가 그토록 손에 넣으려고 했던 세상 지식을 딱 비교를 해보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에 비교한 세상 지식은 똥과 같은 거라는 걸 여긴 거예요. 이게 필요 없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근거는 사도 바울이 실제 자기 사역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자기가 가졌던 세상적인 지식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쓰잖아요. 복음을 이해시키는 데 다 쓰고 있잖아요. 여기 배설물이라는 말은 지금도 공부하지 말고 전부 다 성교합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귀하게 여기다고 하는 세상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두 개를 딱 대조해 보니까 이건 잽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이거예요. 밥과 똥을 어떻게 비교해요? 그렇잖아요. 밥은 한 숟가락만 있어도 귀한 것이고요, 똥은요 2트럭 갖다 줘도 더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멘도 없군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최고예요. 아멘이죠. 나는 이것이 흥분되는 거예요. 내가 새생명 때라 자주 힘주어서 말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지 않다면 나는 진짜 안 할 거예요. 나는 작게 말해야지. 하나님 들으시면 큰일 나니까. 나는 배추 장사를. 무슨 장사요? 배추 장사. 나 잘 팔 자신 있어. 왜? 내가 배추도 키워보고 내가 김치도 담아봤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지 쫙 설명하면 아줌마들이 넘어가서 하루에 2트럭 팔 수도 있어. 아, 여기 코드가 좀 맞군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데 있어서 말이에요, 성도들이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냐? 세상에서 뭘 대단한 학위를 얻고 그러면 굉장히 고상한 것이고 교회 와서 예수님 아는 것은 아주 열등한 지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직 그런 사람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요. 아직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려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자기 고백을 써놓은 자기 서신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자기는 무슨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가마리엘 문화가 그 당시에는 최고의 학파였어요. 오늘 같으면 하버드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 물론 펜스테이트 좋죠. 할렐루야. 아멘 해. 왜 좋으냐? 이유를 들으면 아멘이 나와. 하버드 다닌다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건 뭐 해? 맨날 하버드 발가락이나 만지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좋은 거예요. 또 그런 위대한 학자, 위대한 전통을 계승한 바울이 말하기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물의 창조주가 예수님이에요. 만물의 모든 존재 원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우리 삶에 앉고 일어섬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면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가고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축복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우리에게 도전해요. 뭐라고?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서 좀 알자는 거예요. 제발 좀 힘써서 알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좀 진짜. 저도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이건 내가 생각에는 이걸 여기에 여러분 인생의 목숨을 걸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워싱턴 DC에 3시간 반 내려가는 그 열성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요, 나는요 바울보다 우리 위대해질 거예요. 아마 바울보다 위대해질 거예요. 우리 짜장면 먹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또 먹어야 살잖아. 할렐루야. 그러나 그 열심을 갖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돼. 피조물 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알 때만이 뿌리를 땅에 뻗고 있는 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나무가 말이 뿌리를 땅에 딱 받고 그 땅 대지에서 오는 자원을 받아야지 나무가 뿌리를 땅에 딱 받고 그 대지로부터 올라오는 자원을 받아야 살 수 있듯이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은 땅 대지에 비유되는 하나님께 존재의 뿌리를 다 받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부터 오는 공급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다룬 다음에 율법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을 설명한 후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갓나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자기의 뿌리를 시냇가에 두기 때문에 가물어도 시련이 와도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시냇가는 누구예요? 시냇가의 비유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뿌리를 하나님이라는 시냇가에다 다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게 되고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는 데 힘써야 돼. 하나님 아는 게 최고예요. 믿습니까?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부흥은 단 한 가지의 변화만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 증거하고 성경 밖에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제2차 대각성 운동에서 드러난 것이고 2000년 역사에 기독교에 일어났던 리바이벌 운동을 보게 되면 부흥은 딱 한 가지만의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너무 많은 결과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와 결과들을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이에요? 그 부흥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리바이벌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가장 눈에 띄는 현상, 결과는 그들이 과거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철저하게 반역적 삶을 살다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페르시아까지 해서 근 70년 가까운 고난의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리바이벌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듣기를 갈망했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더 나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주 예를 들지만 이 유한한 인간끼리도 사랑에 빠지면 사람들이 못 견디거든요. 막 달라져. 화장이 달라지고 추리닝 입고 오던 막 옷이 막 샤랄랄랄랄해지면서 막 그럼 맨날 여기에 막 롤 막 몰고 다니면 달라진다. 내가 그런 사랑, 그런 결혼의 환상을 깰라는 의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거 얼마 못 가요. 아멘. 지금 정상적인 거야. 막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 막 유시진 대희하고 같이 좀 살아보면 좋겠다고 막 맨날 헬리콥터 타고 그런 것 같지 않던데. 얼마 못 가. 333 법칙. 무슨 법칙? 333 법칙. 뭐라 그랬어요? 3개월 뜨겁게 사랑하고 3년간 치열하게 싸우고 나머지 30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사는 거.
그게 무슨 법칙이라고? 그게 333 법칙이에요. 다시 가르쳐 주겠어. 몇 달 동안 뜨겁게 사랑하고 3개월. 그럼 몇 년 싸워요? 3년 치열하게 싸우고 거기서 엄청난 상처 주고받아서 몇 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살아? 30년. 그게 333 법칙이야. 아니 지금 결혼의 환상을 깨라는 건 아니에요. 유한한 인간들은 그런 모순을 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과거에 자기가 갖지 못했던 그런 변화 경험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하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길게 다루어서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부터 해서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지에까지 잡혀간 이야기까지를 레위 사람들이 아주 길게 그게 썸머라이즈하고 다루었다 그래 돼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면 역사에 대한 이해 눈이 생기기 시작해. 그게 나라의 역사든 아니면 우리 개인의 역사든 이걸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잘못 살았단 말인가? 아니, 그럼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나는 그동안에 뭐 했단 말인가 하는 역사 인식이 시작되면서 그 역사의 빛 아래서 자기를 보게 되는 눈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걸 다루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바이벌이 일어나고 났을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본문에 뭐냐? 역사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존재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선민으로 살 수 있었느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느헤미야 9장에서 길게 다루면서 오늘 독자들인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똑바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로 초월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신이라고 말씀해요. 초월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신이라고 소개해요. 느헤미야 9장 6절 상반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위대한 진리에 대한 위대한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참으로 여호와이신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셀 수도 없는 신들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제주도에만 해도 1만 8천 신이 있대요. 이야, 놀라지도 않군요. 몇만 8천? 1만 8천. 이건 내가 직접 텔레비전에서 들었고 이걸 다시 컨펌하기 위해서 내가 그 스마트폰에 쳐봤어. 제주도에는 1만 8천 신. 여러분 칠 것도 없어. 내가 이미 다 쳤다니까. 내가 다 쳐보고 발견한 거예요. 제주도만 해도 1만 8천 신이 있다. 그렇다면 세상의 신을 다 합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들은 모두 참 신이 아니고 거짓 신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라고 말하냐는 것이. 참신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꼭 종교학이 아니더라도 신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 되려면 죽은 자를 뭐 해야 돼요? 살려내야 되죠. 사람의 죄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잖아요. 치명적인 질병을 치유할 수 있잖아요. 자연계를 다스려야 돼요. 모든 피조물들은 자연계 법칙의 지배를 받는데 자연계 법칙을 뛰어넘어야만이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스스로 존재해야 돼요. 어떻게 존재해요? 스스로 자기가 존재해야만 신우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아야 되고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은 절대로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신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것이에요. 왜 그분만이 참 신이냐는 것이에요. 그건 지금 이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주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신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야훼, 그 말이에요. 야훼 하나님. 근데 그 야훼라는 그 단어가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자음에다가 히브리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상스러운 거다 그래서 아도나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야훼의 자음과 아도나이를 합쳐가지고 나온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뭐 하는 자? 존재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려면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한데,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출애굽께서 알려줘요.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고 사람 때려 죽이고 살인자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와 왕이 계승 라이벌자가 있었어요. 그의 추격을 받아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시내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제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오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온갖 변명을 대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난 또 말도 잘 못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변명. 여러분 제가 변명하지 말아요. 아멘. 하나님 부르시면 yes sir 하고 바로 가. 뭐 그렇게 변명이 많아. 변명이. 제가 공동묘지하고 변명 없이 죽은 사람 한 사람이 다 변명이 있어. 변명. 왜 죽었는지. 교통사고입니다. 암입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뭐 다 있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변명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납득되지 않아도 딱 다리를 먼저 걸어. 할렐루야. 몰라요 이거? 내가 말했잖아. 하나님의 콜링이 오면 문이 닫히기 전에 먼저 문이 닫히지 않도록 뭐부터 걸어 놓으라고. 문을 먼저 걸어 놓으라. 그 다음에 이해해. 할렐루야. 그러면 돼. 구원해 오라 그랬어.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자꾸 설득을 시키고 이제 모세가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오라고 해서 내가 왔다고 선포를 할 때 그들이 만일에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빈약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특별히 애굽은 신들의 왕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도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 초라한 시내산 한복판에 나타난 이 신이 문화적으로 보면 애굽 신만 못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아니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모세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애굽의 수많은 신들 중에 내가 그 중에 1등이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뭐한 자라? 스스로.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애굽의 수많은 신들, 근동의 수많은 신들처럼 나는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신도 아니고 이름 붙여진 신도 아니고 어떤 것을 의존해야만이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내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생기잖아요. 어떤 것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초월적 전능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다 그러죠. 우리 피조물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공기를 의존해야지 살고, 물을 마셔야 살고, 밥을 먹어야 살고, 사람들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의존이 필요 없는 스스로 영원히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초월이 가능하고,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초월이 가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만이 초월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어요?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삶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어제도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왜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편 23편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 우리 앞서서 인도해 주신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앞서서 인도해줘. 앞서서. 두 번째는 뭐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24시간 내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평생에 뒤따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요. 우리와 함께 인도해요. 우리 뒤에서 인도해요. 어떻게 한 존재가 그것이 가능해요? 어떻게 한 존재가 앞에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있고 동시에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 뒤를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초월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믿습니까? 전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월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가 두려움을 줄일 수가 있어요. 나가서 여러분, 이런 신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자체가 복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속임당해서 그런 종교를 선택할 수도 있었잖아요. 나는 우리 대학부 친구들 말했어요. 같은 기독교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는 캐톨릭과 이 개혁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캐톨릭 신부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해. 할렐루야. 장가도 갔잖아요. 나는 내가 속한 개혁교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물론 캐톨릭 신부님들 좋아하시겠죠. 그게 좋으니까 거기로 가셨겠지. 난 이게 좋은 거야. 왜? 난 부족하지만 이 성경을 이렇게 잘 우리가 읽고 인터프리테이션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 슝슝슝슝 알게 되니까. 할렐루야.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왜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 태어난 거? 감사해 안 감사해? 이야, 진짜 놀라운 거야. 만약에 북한에 태어나 종교의 자유도 없고 말이야, 아빠이 수령 동지 했으면서, 이야, 이거 진짜 골치 아프잖아요. 마음껏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영광, 그 축복, 그걸 우리가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유일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축복인 것을 의심 없이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어떤 하나님? 크신 하나님. 첫 번째는 유일신 하나님, 두 번째는 크신 그레이트 킹이라고 말씀해요. 느헤미야 9장 6절 하반절에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만물이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현재의 만물의 보존의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성경은요, 과학을 보여주는 사이언스 책이 아니에요. 신학이에요.
신학을 알려는 책이에요. 그러나 이 신학책에 보면 이 만물이 무엇에 의해서 존재되고 있는가도 보여준다고. 세상은 무슨 중력이니 뭐 어쩐 법칙이니 뭐 그런 것에 의해서 만물이 지금 있다고 말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이 지금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보존의 원리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잖아요. 아멘이죠? 우리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를 통해서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 무엇 때문에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혹은 만물을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왜 반복적으로 해주시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로는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진화론 그런 거 아니에요. 진화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썩어빠진. 나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는 무슨 뭐 신앙을 갖게 된 게 무슨 환상을 봤다거나 무슨 뭐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거나 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는 믿지 않았어요. 나는 순수하게 생짜배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내 논리의 어떤 의심과 회의가 찾아오면 이걸 극복하는 것은 신학의 어떤 책들을 읽고 하면서 정말 이건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깨달아서 나는 거기서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 진화론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니까 이게 말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생물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통계학자들이나 물론 그걸 또 반박하는 불신 과학자, 통계학자들이 또 있더라고 있기는.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의 가설이 맞으려면요 전보 7476 비행기 있잖아요. 우리 타고 다니는 거. 나 그거 타고 한국 나가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는 부속품이 비행기를 조립하는 부품이 20만 개라는 20만 개. 약 20만 개. 그럼 20만 개를 갖다가 이 큰 넓은 운동장에다가 부속을 20만 개를 다 펼쳐놓고 근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20만 개가 한 번에 딱 조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려워? 그 말도 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무슨 뭐 우리 세포가 뭐 60억 개인가 상하 60억 개 맞냐? 상하 딴 생각하고 있지. 너 물어보면 무조건 맞다 그러더라. 약 60억 개래. 나 근데 그게 또 어떻게 이게 또 우리가 진화론적 개념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펼쳐놓으면 그래 맞아. 뭐 꼭 내가 무슨 뭐 상하처럼 박사 아니어도 그냥 봐도 알고 봐도. 아니 어떻게 백합화는 한국의 냄새나 미국 게 똑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백합화 있잖아요. 백합화. 아니 그럼 만약에 진화됐다고 뭔가 좀 냄새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난 거니까. 똑같아. 염소 맛도 똑같아. 염소 먹어보니까. 양, 소고기 똑같아. 할렐루야.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진화가 어떤 식으로 됐는데 그게 가능한?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믿습니까? 나가서 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창조된 이후에 정확하게 하루 24시간을 지키고 1년 365일을 지키면서 이것이 자전과 공전을 일으키면서 우주의 궤도를 태양의 궤도를 돌아가려면요 하나님의 정교한 돌보심, 하나님의 아주 디테일한 섭리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섭리하신 크신 하나님. 아멘.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큰 만물을 창조하려면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전능한 분이냐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말했듯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금 예배당 건물을 나 혼자 망치 하나 갖고 망치 하나 갖고 내가 이걸 만들었다. 근데 여러분 말해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내가 10년 전에 이 건물을 망치 하나 갖고 다른 도구 하나도 없이 뭐 가지고 망치 하나 갖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겠어요? 아니면
기절하겠어요? 거의 제정신이라면 기절하겠지. 어떻게 망치 하나를 갖고 이 큰 걸 만들면, 그다음에 이 정교한 걸 어떻게 그걸 만들? 정교한 걸 이거 어떻게 이 정교한 거 어떻게 여기는 뭐 구부리고 여기는 어떻게 반듯하게 망치 하나로 어떻게 이걸 하냐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씀은 하나님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 아멘이지요. 크셔야만이 만물을 창조할 수 있고, 그 창조전 세계가 정확하게 단 1초도 틀림없이 운행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섭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걸 기록해냈어. 뭐 때문에 그걸 기록해 놓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설교할 때 항상 흥분돼요. 내가 수도 없이 많이 이것을 말했는데, 창세기 1장을 딱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한지 아주 질서정연하게 소개를 해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그러나 그걸 쓴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의 1차 독자들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창세기의 1차 독자는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정확하게는 군대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들은 강력한 훈련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미지의 세계였어요. 가나안 땅은 이미 강력한 7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네피림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만일에 들어간다면 실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인가? 만일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강력한 족속들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얼마나 많이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이끄는 나 여호와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광대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건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도 그건 믿으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만물이 하나님부터 왔다 그것도 알리지만 그 하나님이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기도로 시작했다던데, 그 기도 시작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 부분이 뭐였어요? 크신 하나님이었어요. 어떤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 지금 페르시아에 바벨론에 잡혀간 백성을 페르시아들이 먹었잖아. 그러니 페르시아 통치 아래에 있는 내 이 종이 어떻게 내가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앞에 닥쳐오는 삶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두려움을 극복해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